경기도 성진동의 작은 마을에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다.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한옥의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다.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가 마을 전체를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어둠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김태성은 16살이었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크고 검은 점이 그의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도망쳤다. 저주받은 아이, 악마의 표식, 불길한 징조, 이런 말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태성가, 물 길어오렴. 할머니 박순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만이 유일하게 태성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태성에게 그녀는 세상의 전부였다. 태성은 무거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향했다. 길목에서 마주치는 아낙네들은 수군거리며 피해갔다. 저 아이만 봐도 재수가 없어. 왜 하필 우리 마을에.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지만 태성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 김치를 파는 상인들 사이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애군을 쫓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널 이렇게 만드셨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은 넘어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태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밀쳐냈다. 저리 가. 네가 만지면 더 아플 것 같다. 그 말에 태성의 가슴이 쿡 찔렸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었는데 왜 늘 이런 반응일까? 저녁 무렵 할머니와 함께 앉아 보리밥을 먹으며 태성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태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태성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다. 그날 밤 태성은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외로움 속에서도 태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새벽 5시, 태성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하루를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는 굽히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할머니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성진동 마을 한복판 느티나무 아래 장터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30살 남짓한 그는 깔끔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성경책을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에 찬 평안함이 스며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새로운 전도사가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젊고 진실해 보였다. 민호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서 성경을 펼쳤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외모나 출신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말이 장터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치가게 뒤편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태성이었다. 그는 물동이를 들고 시장에 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전도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 깊이 새우며 들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치 자신을 위한 말씀 같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최병수를 비롯한 마을 원로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조상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건 아닌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민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진실한 모습에 몇 명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의 마음은 뛰고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들었다.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기쁜 표정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태성이에게 좋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날 저녁 태성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새로운 희망이 그의 마음에 싹 트고 있었다. 이튿날 오후 태성은 장작을 하러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등에 지고 갈 나무를 찾던 중 아래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어. 썩 꺼져. 거친 목소리들이 산 아래로부터 메아리 쳤다. 태성이 내려다보니 몇 명의 상인들이 민호 전도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이 험악해 보였다. 한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태성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갔다. 그만두세요. 태성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돌아봤다. 그의 얼굴을 본 상인들은 움찔했다. 저 아이가 왜 여기 있어? 하지만 태성은 겁내지 않고 민호 앞에 섰다.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민호는 태성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얼굴에 있는 큰 점을 보고도 전혀 움찔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맙다, 아이야. 그 순간 태성은 처음으로 어른에게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상인들은 민망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저주받은 아이가 편드는 걸 보니 역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태성을 향해 활짝 웃었다. 네가 나를 도와줬구나. 이름이 뭐니? 김태성이에요. 태성이구나. 정말 용감한 아이로군. 두 사람은 함께 태성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전도사를 보고 기뻐하며 보리차를 내왔다.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민호는 태성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어릴 때 많이 외로웠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거든. 정말요? 태성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민호는 성경을 펼치며 말했다.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지. 태성은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른을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그날부터 태성은 조심스럽게 민호의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뒤쪽 구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들은 내용을 전해드렸다. 할머니도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 태성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은 생전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이라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민호 전도사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진실했고 간절했다. 방 안에 고요한 평안이 흘렀다. 마을 정제서 최병수와 몇 명의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초가을 저녁 바람이 서늘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욱 차가웠다. 저 전도사가 우리 마을을 망치고 있어. 최병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젊은이들이 조상님께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려고 해. 그뿐만 아니야. 다른 원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심지어 그 저주받은 아이도 당당해졌다고. 최병수의 눈이 번뜩였다. 김태성 말이야. 그 아이가 전도사를 따라다닌다던데. 그래, 요즘 그 아이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고개도 못 들고 다녔는데. 원로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오랫동안 마을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그들에게 이런 변화는 위협적이었다.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최병수가 주먹을 쥐었다. 조상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하지만 어떻게 할 건데? 전도사를 직접 내쫓을 명분이 있나? 한 원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병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명분을 만들면 돼. 그리고 그 저주받은 아이를 이용하면 일석이조지. 며칠 후 최병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전도사를 보라고. 하필 왜 그 아이하고만 가까이 지내겠어. 저주받은 아이와 어울린다는 건 뭔가 수상하다는 뜻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태성이가 요즘 너무 건방져졌어. 예전엔 숨어 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눈도 마주쳐. 전도사가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친 걸까?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어느 날 오후 태성이 물을 길러 가는 길에 몇 명의 아낙네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야, 너 요즘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어? 저주받은 주제에 고개도 안 숙이고? 태성은 당황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잘못 안 했다고? 한 아낙네가 비웃었다. 네가 그 전도사랑 어울린다는 게 잘못이야. 마을에 재앙을 부를 거라고. 태성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민호 전도사의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날 밤 태성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태성을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다. 태성아,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네 마음만은 깨끗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최병수와 그 일당들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어느 저녁, 박민호는 마을 한 가정집에서 소규모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10명 남짓한 신도들이 둘러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태성도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참여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은 헌금을 모아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이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웁시다. 민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자신도 언젠가 이런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을 어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이 진화 작업에 동참해야 했다. 혼란 속에서 최병수가 슬쩍 집 안으로 들어갔다. 헌금 주머니를 재빨리 들고 나온 뒤 태성의 옷 속에 몰래 넣었다. 태성은 영희 때문에 기침을 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최병수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이 꺼진 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헌금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주머니가 놓여있던 자리로 향했다.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모두 몸수색을 해봅시다. 최병수가 제안했다. 도둑을 찾아야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했다. 한 명씩 몸을 확인하던 중 태성의 차례가 되었다. 최병수가 직접 나서서 태성의 옷을 뒤졌다. 이게 뭐야? 최병수가 소리치며 헌금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역시 저주받은 아이, 전도사님까지 속였구나.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태성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로. 민호가 태성을 감쌌다. 잠깐, 이건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저런 아이와 어울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둘 다 마을에서 나가야 해.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최병수가 군중을 선동했다. 증거가 뻔한데 뭘 더 봐. 저주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킨 거야. 태성은 무서워 떨었지만 민호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앞에 섰다. 저는 괜찮아요.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도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의 모습에 민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났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그들은 산으로 향했다. 태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북한산 자락에 버려진 오두막에서 박민호와 김태성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지내고 있었다. 산속의 밤은 유난히 추웠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뼈를 시렸다. 얇은 옷 한 벌로는 추위를 막기 어려웠다. 사흘째 되는 날 민호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전도사님, 태성이 다급히 민호의 이마에 손을 댔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았다. 태성은 차가운 계곡물을 길어와 민호의 이마를 식혀주었다. 태성아, 민호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전도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태성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호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산에서 나는 도토리와 칠뿌리로 연명하던 태성은 민호를 위해 더 많은 음식을 구하려 애썼다. 새벽마다 일어나 산나무를 뜯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민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태성은 민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태성아, 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니? 민호가 물었다.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이 얼굴로 태어난 것도, 전도사님을 만난 것도,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쁜 일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르치려 했던 믿음을 이 어린 소년이 실제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맞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가 무죄함을 아시니까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주세요. 태성의 기도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그의 순수한 마음에 민호는 또 한 번 감동받았다. 일주일 후 민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태성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민호가 기운을 차리며 말했다. 그날 밤 태성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광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믿어주는 꿈이었다. 꿈에서 깬 태성은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다. 추석이 다가오는 어느 날, 성진동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장터에는 각종 음식과 과일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있었다. 마을 정제서는 전통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최병수가 정자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의 순수함을 지켜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내쫓아서 다시 평안해졌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민호와 김태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들이 왜 다시 왔어?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최병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러분, 민호가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저희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돌과 흙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도둑들, 거짓말쟁이들. 태성은 무서웠지만 민호 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잠깐, 그때 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왔다. 이종민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정직하기로 소문난 상인이었다. 모두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날 밤 진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이종민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최병수가 그 아이 옷에 돈을 넣는 걸 봤어요. 충격적인 폭탄 발언이었다. 군중이 술렁였다. 뭐라고? 설마? 최병수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종민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그동안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아이가 도둑질할 아이가 아니잖아. 최병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했다. 이건 모함이야. 그들이 미리 짜고 온 거라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이 태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태성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랐다. 여러분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정말 용서해준다고 한 아낙네가 물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용서해요. 그의 순수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던가. 민호가 성경을 펼치며 말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고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더욱 축복하십니다. 태성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의 산증인이었다. 최병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은 태성과 민호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하다, 아이야.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 태성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성진동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작은 교회 건물이 마을 중앙에 세워졌고 김태성은 그곳에서 첫 번째 집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점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표시로 여겨졌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교회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다. 태성은 깨끗한 한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민호 전도사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 설교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회중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예배 후 마을 사람들이 태성 주위로 모여들었다. 태성가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 때 네가 기도해 줄래?
우리 아이가 아픈데 같이 기도해주면 안 될까? 사람들은 이제 태성을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었다. 할머니 박순자는 손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우리 태성이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손자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어느 날 오후 태성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태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봐야 해요. 마을 강가에서는 새신자들의 세례식이 열렸다. 태성이 민호와 함께 강물에 들어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김태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가 물속에서 일어날 때 마을 전체가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저녁 무렵 태성은 산 위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기와지붕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민호가 옆에 와서 앉았다. 태성아,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더 많은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한 믿음이 뭔지, 용서가 뭔지 말이야. 태성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해가 저물어 가는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져갔다. 마을 곳곳에서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최병수는 결국 마을을 떠났지만 누구도 그를 저주하지 않았다. 태성이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의 순수한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다. 그날 밤 태성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우리 태성아.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마을에 평안한 밤이 찾아왔다.